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두 번 이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솔로몬에 나타난 하나님, 1000번제를 마칠 때 꿈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지금 성전 건축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면서 하시는 말씀을 오늘 두 가지로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배경을 이 앞에 부분을 읽었는데 뒤에 부분 보시게 되면 10절 이후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의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그 10절 9장 10절 이후에 보면 솔로몬이 다 나머지 건축한 일들, 그리고 건축 사업, 그다음에 해상 무역한 것들 의 내용들이 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10절 보면 그 히람, 두로왕 히람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기억을 하죠. 성전 건축할 때 많은 것을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근데 솔로몬이 그냥 받은 건 아니고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두로라는 이 국가는 도시국가, 아주 작은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에게 특별히 뭔가 이 배려하는 듯한 모습이 좀 나옵니다. 10절을 보면 솔로몬이 두 집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쳤다. 갈릴리 땅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라고 나와요.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 건축 마치고 히람에게 이 갈릴리 성읍, 그러면 갈릴리 지역, 이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한 그 지역을 보면 되겠는데, 그 지역의 20성읍을 히람에게 주었다. 뒤에 내용 보면 두루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 잣나무,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대가로 도시를 준 건 아니에요. 그 대가로 모든 걸 이제 그만큼 보상을 해줬는데, 아마 외교적인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같아요. 두로왕 시돈 같은 경우는 두로 그 땅 자체가 조그만 국가인데 뭔가 영토로 확장하는 의미, 여기서 지금 성읍을 줬는데 성읍 그냥 준 게 아니라 뒤에 보면 14절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이 성읍에 대한 어떤 땅값으로 어떤 관계 속에서 준 것 같은데, 그 땅이 가보니까 가불 땅이라고 얘기해요. 별로 보기 좋지 않은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과 히람 사이에 벌어진 외교적인 친밀함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 보니까 약간 히람이 좀 억울함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관계를 자세하게 뭐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궁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그의 이 어떤 왕으로서의 일들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 가운데 나오는 거죠. 외교적으로 확장되어지는 그런 모습. 그것뿐만 아니라 뒤에 보시게 되면 15절 역군을 일으켰다. 여기 이제 건축 사업 같은 걸 하는 내용이 나와요. 성전 건축하죠. 왕궁을 건축했죠. 15절 두 번째 줄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 무기또, 게셀, 이 건축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유는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붓을 사르고 성읍에 사는 가난한 사람을 죽이고, 그 뒤에 내용들은 지금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위치를 우리가 알잖아요. 애굽에서 위로 올라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아수르나 이런 다른 나라 중간에 있으니까 이 애굽의 속국이 됐었던 그런 시간도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을 지금 솔로몬이 계속해서 확장시키고 건축을 해서 성을 만들고 그 국력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역군을 세운다, 일꾼들을 세워서 성읍을 만들고 성을 쌓고, 19절 한번 가볼까요? 19절 가면 자기에 있는 모든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이 내용들이 보이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솔로몬이 그의 그 군사력, 그의 경제력, 그리고 그의 왕권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 역군들을 세우는 내용 보면 20절에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 남아있는 모든 사람, 이스라엘 자손이 멸하지 못한 그 모든 사람들을 역군으로 노예로 삼아서 일을 시키고, 그 위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군사와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 되고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되고, 그래서 23절 보면 솔로몬의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가 550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24절 바로의 딸이 또 등장해요. 아까 히람도 등장하고, 애굽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애굽의 뭐 속국 정도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의 딸이 지금 솔로몬의
뭐가 돼 있냐면 아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교적인 관계 속에서 확장되어지는 모습. 그리고 모든 성들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이 역군들, 일하는 사람들, 노예를 세워서 그의 솔로몬의 그 강력한 이 통치력들을 지금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만 더 보면 26절 가면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었다. 이런 나와요. 여기 지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그 지도부를 보통 위에 갈릴리 밑에 내려가서 사이에 있고 밑으로 쭉 더 내려오면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 그 밑에 가면 홍해가 나와 있고 이 사우디아라비아로 흘러가는 그 지점에 있는 게 에시온 게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쪽으로 되게 많이 확장이 됐고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면 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 밑으로 이제 오빌이라는 곳인데, 그래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뒤에 28절에 오빌에 이르러서 금 420달란트를 얻었다. 솔로몬 왕이 가져왔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마어마하게 그 이스라엘 왕궁 속에서 어찌 보면 다윗보다 더 많이 확장되어져 있는 그러한 부를 누리고 영화를 누리는 게 이 솔로몬 시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히람이 120달란트를 그 땅값으로 준 내용과 여기 보면 420달란트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주석에 보면 이 120달란트를 그 당시 노예의 값으로 이렇게 환산하는 게 있어서 한번 제가 계산해 봤어요. 한 달란트를 가지고 금1 달란트 34kg쯤 되는데, 이거 가지고 노예를 사면 그 당시에 1,500명 노예를 살 수 있대요. 한 달란트 가지고. 120달란트 하니까 이게 100달란트면 몇 명입니까? 뒤에다 공 2개 더하면 15만 명이에요. 15만 명. 20달란트, 120달란트 하면 18만 명 노예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18만 명을 부릴 수 있는 그런 돈. 뒤에 에시온 게벨 420달란트 때 계산해 봤더니 63만 명 노예를 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이 부를, 영화를, 이 확장되어진 땅을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의 내용을 오늘 읽은 내용이에요. 오늘 읽은 내용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 성전을 건축한 것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그래서 3절 보면 세 번째 줄에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을 항상 거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기도와 간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다시 나타나서 솔로몬이 행한 이 일을 기뻐하는 내용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뒤에 6절 가면 이런 내용이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어떡합니까? 준 땅을 다 거기에서 끊어버리고 이 성전마저라도 다 던져버리고 너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야기거리, 속담거리, 요즘 말로 가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경고했는데 그 뒤에 뭐가 됩니까? 엄청난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히람이 와가지고 갈릴리 한복판에 20개 성읍을 그냥 샀으면 자기 마음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두로 이 페니키아에 있는 그 문화가 갈릴리 안에 들어와 있겠죠. 바로가 애굽의 딸이 지금 가장 한복판에 들어와서 성을 짓는 밀로에 바로가 머무는 그 지역을 만들어내요. 바로의 문화도 들어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거 복은 주겠지만 너가 그 가운데 나의 법도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영원히 끌어버릴 것이고 이 성전마저도 그냥 황폐하게 던져버릴 것이고 하는 그런 경고를 하는데 이 솔로몬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 틀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킨 너에게 이 성전 건축한 걸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영원히 내 이름을 거기에 두었고 내 마음을 내 눈을 항상 거기에 두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축복의 언어와 또 하나는 저주의 언어. 이 패턴이 자꾸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 에발산하고 그리심산 있을 때도 똑같은 이야기. 하나는 축복을 이야기하는 저주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늘 조마조마하는 그 물가에 내놓은 애를 바라보는 어떤 이 부모의 심정 같은 그런 모습. 근데 안타깝게 9장이 이렇게 시작되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 한 군데만 보고 이렇게 좀 마무리 좀 해볼까요? 11장 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11장 6절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무엇을 행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여기서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계속 이름이 올라오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윗보다 훨씬 더 이 광대한 땅, 그리고 엄청난 재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지혜, 이거 드러나는 것 보면 너무너무 위대하죠. 훌륭하죠. 부러워할 만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무엇을 행한다? 악을 행했다. 다윗이 하는 것처럼 온전히 여호와를 따르지 못했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풍요로움과 강성함과 넉넉함과 모든 사람들이 부러움을 살 만한 것들이 올무가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보면 항상 그래요. 절대 교만하면 안 되는데 이 환경이 이 교만의 시작이 되어지는 경우를 오늘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너희 앞에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계명을 법도를 주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교만해질 수 있을 만한 어떠한 넉넉한 일들, 환경들, 모든 형편들이 좋아지는 것들, 이때는 정말 긴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무릎 꿇고 겸손하게 주님을 찾아야 되는 때구나 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교회를 좀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의 열심은, 우리의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노력은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누리는 놀라운 복을 저는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항상 내 마음이 그 가운데 머물고 내 눈길도 항상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 말씀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 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눈이 이곳에 머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항상 거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점검하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서 있는가, 내가 이 가운데 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늘 돌아보며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인도하시고 항상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인하여 오늘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던 이 축복처럼 우리에게도 내 마음이 너에게 함께 있을 것이다. 성전된 우리니까요. 내 마음이 내 눈길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바라보는 주의 눈길을 주님의 손길을 늘 경험하는 저와 성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 기뻐하는 가운데 이 기쁨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